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복습하고 네 친구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두려워해라. 공부하고 배우고 익혀서 지키도록 힘쓰면서 느슨해지고, 그러면서 그때 좀 악한 생각들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곁길로 나가기 쉽게 된다. 이방 사람들은 성경을 공부를 한다. 바이블을 스터디한다.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We live the Bible. 우리는 성경을 산다. 내가 원하는 어느 부분만 그냥 열심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를 보고 그것을 이해하고 준행하고 지금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을 거기다 넣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다음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뭐냐? 내가 너에게 준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자들이 내 백성이다. 메시아가 오시게 하려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땅이지만은 일시에 다 차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 다 멸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참 세파를 이기고 모든 여기서 말하는 들짐승 같은 것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이기고 전쟁에도 승리하고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그런 기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해나가신다. 7장 12절부터서 26절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키고 행함으로 너가 들어갈 땅에 대해서 땅에서 좀 풍성하게 산다 하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라. 전체 흐름이 오늘 토라포션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것은 토라포션을 읽을 때 듣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듣기도 하고 또 가르칠 때 듣기도 하고 다양하게, 그래서 혼자 읽으면서 저희가 듣기도 하겠지요. 아무튼 들어야 돼요. 잘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열조에게 약속하신, 맹세하신 것, 그리고 또 오늘날 너에게도 약속하는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되게 하려면은, 잘 되고 성공하려면은 하나님의 법도를 듣고 지키고 행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참 아주 간단한 말씀이고, 하지만은 그것이 내포하는 것은 엄청난 것이죠. 다시 말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하신 모든 걸 다 주신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잘 되게 하신다. 모든 나라 사람들보다도 뛰어나게 잘하게 하신다. 그리고 질병도 없이 하신다. 너가 들어갈 땅에 그 백성들 다 없이 하라.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불쌍히 여기거나 그러지 말고 다 없애라.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두려워 말라. 애굽에서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라. 지금까지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해 오면서 본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너희가 이기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냥 명령하시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와 함께 해서 이룬 모든 것들 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잘 기억을 해라. 참
하나님이 하시는 그 법은 먼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또 많은 일을 이루시고 그렇게 하면서 좀 믿음을 갖게 하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예수님을 믿었으면은 일시에 모든 것이 다 그냥 잘 되고 그냥 일시에 폭발적으로 다 일어날 그런 상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를 기를 때 보면 어린아이가 젖 먹고 자라고 걸음걸이를 하고 부모 엄마를 따라서 걷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나중에 자신 있게 걷기도 하고 또 주변 사람들도 알아보고 성장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이루시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 믿음이 자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까지 온 모든 여정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이 해오신 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큰 업적들 이루었는가 생각해 보면 정말 땅에 살아온 사람들 가운데 애굽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겪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보다 더 큰 하나님을 체험한 그런 역사가 없는 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렇게 한 것을 기억하라. 잘 기억하고 믿음을 가지라.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러나 그 땅에 사는 사람들 일시에 다 쫓아내지는 않게 하신다. 왜냐하면 22절에 지중해까지 그 땅에 200만 명이 들어가서 차지하면은 별로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빈터도 많고, 그래서 들짐승이 아주 번성한다. 그래서 너를 해하게 된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쫓아낼지라도 천천히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졌다. 이제 가서 너희는 이 소식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가서 알려라. 그렇게 하셔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땅이지만은 일시에 다 차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차지해도 일시에 다 차지하지 않는 것처럼 그 땅을 분배할 때까지도 한 14년 이렇게 걸리는데, 일시에 참 믿지 않는 사람 다 멸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을지라도 이 땅에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이 아직도 예수님이 오셔서 그 땅을 다스릴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좀 세파를 이기고 모든 여기서 말하는 들짐승 같은 것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이기고 전쟁에도 승리하고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그런 기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해나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 염두에 둬야 될 그런 말씀이라고 봅니다. 8장 보면은 8장 1절에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다시 지켜 행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4절에 보면은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지 않았다는 거죠. 땀도 그렇게 배지도 않고, 또 어른들은 그렇다 칠지라도 어린아이들은 태어나서 점점점 자라는데 그 옷이 자라면서 그 옷도 커졌다는 거예요. 신발도 헤어지자. 이런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런 것이 다 너를 테스트한 것이다. 너를 하나님 앞에서 참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구나. 내가 하나님만 믿고 말씀대로 지키면은 모든 일이 잘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겠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 앞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매일 아침 나가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만나를 주셔가지고 먹고, 또 참 물도 바위에서 생수가 나와서 그 물이 흘러내려가지고 각 지파 사이로 흘러갔다는 거 아니에요. 조그만 시내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 물 다 마시고 사는. 하나님 계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하는 것을 더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모세가 말씀하시고 또 모세가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대언해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또 랍비들이 가르치고, 그래서 그것을 아침 저녁으로 매일 기도하면서 그것을 쉐마 이스라엘 반복을 하고 손목에다가 메고 팔뚝에다가, 그리고 또 이마에다 메고 또 문설주에다가도 달고, 그래서 말씀을 늘 그렇게 생각나게 하고 또 말씀을 지키도록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거 있으면은 그것을 바로 수정하고 또 바로 바르게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는 그 모든 것을 보면은 이제 절기도 지키라 하는 이런 것도 이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그냥 그 위에서 산다. 그런데 한 번은 슐람 장로님 오셔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이방 사람들은 성경을 공부를 한다. 바이블을 스터디한다.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we live the Bible. 우리는 성경을 산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에 있는 말씀들을 그대로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하는 그 삶을 보면은 삶 자체가 그냥 성경인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공부한다고 그러잖아요. 공부하는 거예요. 그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또 어느 부분 행하고 이렇게 하지만, 유대인들은 여기서 또 가르치는 것은 이 토라를 전체적으로 entirety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통째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준행하기를 힘써야 된다. 내가 원하는 어느 부분만 그냥 열심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를 보고 그것을 이해하고 준행하고, 그러니까 늘 공부하고 또 새로운 거 있으면 더 깨닫고 하고 그러면서, 그리고 반복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더 깨닫는 이제 그러한 건데, 그러한 삶이 바로 그냥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또 학자는 학자대로 전부 다 그 성경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참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시키시는데, 그러면서 지금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지금 광야 40년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신 거 아니에요. 시험하시고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래가지고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데가 어디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을까? 아마 하나님이 태초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그 에덴 동산의 중심이 예루살렘이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이 전부가 다 에덴 동산이었지 않을까. 그래서 참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섬길 자를 쭉 찾으시다가 아브라함을 보시고 마음이 기뻐하셔서 오게 하시고, 그러니까 오시잖아요, 멀리서. 그리고 이삭, 야곱도 그만큼 영적으로 하나님을 보고 또 토라를, 구전 토라였겠지 그때는,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그런 거였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려면은 지금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가나안 사람들이 참 지금 7부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고 더 이상 이 백성을 방치하면은 그 땅이 호소를 하기 때문에 다 없애야 될 텐데, 말짱 똑같은 사람들 거기다가 집어넣어 놓으면은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거기다 넣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다음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뭐냐? 내가 너에게 준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자들이 내 백성이다, 이거. 예수님도 오셔서 그러지 않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고 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그렇게 종노릇하고 거기에 우상 사신에 젖어서 삶이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텐데, 광야에서 때를 다 벗기고 안 들어가겠다 그런 사람은 다 광야에서 쓰러지게 하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참 놀라운 광경 가운데서 받은 그 토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할 일이 뭐 있겠어요? 받은 말씀 계속 공부하고 듣고, 그래서 그때도 집집마다 또 가정마다 공부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토라인 거예요. 토라를 잘 배우고 듣고 지켜서 너희가 생활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그 기준을 채우라. 그래서 들어가면은 너희가 바라는, 육신적으로 바라는 모든 것들을 다 풍성하게 줄 뿐만 아니라 좀 오래오래 산다. 그리고서 이제 또 이사야서도 보고 여기에서도 이제 나오지만은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거기에 대적의 문을 쟁취할 자를 메시아가 오시게 하려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지금까지 보면 하나님의 작품이 이 지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채우기를 훈련도 해서 메시아 예수야를 통해서 온 백성을 구원한 다음에 이 땅을 차지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모델로 지금 이 에덴 동산,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시는 그 일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좀 전통적으로 잘못된 그런 그 신학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오시면 다 천국 간다, 하늘나라 어디가 간다, 이 생각만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셔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지금 그 땅을 점령을 하는 그 명분과 의도가 또 합당한 그 명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 토라로 이 백성들을 다 고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여튼 그 땅, 그러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땅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 너희들 염려하고 하지 말고 들어와라. 그래서 거기에 에덴 동산이라는 말도 안 하셨고 그렇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표현을 벌써 우리의 마음에 이제 풍요로움 느끼게 한. 그리고 8절에 보면 밀과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 꿀, 감람. 그래서 7개, 그 땅에는 주요 농산물이 7가지가 나요. 꿀은 벌에서 붙어서 나오는 꿀도 있고, 데이츠에서 있는 그 단맛을 뽑아가지고 만든 걸 또 꿀이라 그런다고 그래요. 이 랍비의 해석은. 7가지.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라. 거기에서 나는 모든 것으로 만족하게 되고 기쁘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 이제 미드라시는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 어느 천사가 하나님 왜 유대인들에게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편파적으로 그렇게 그 호의를 더 베풀어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잘해주고 하십니까? 이 유대인들을 봐라, 이스라엘 사람들 봐라. 이들이 먹고 나면은 좋아서 나를 찬양하게 된다. 그래서 찬양할 뿐 아니라 그런데 보면은 아예 그냥 한 끼 겨우 조금만 먹고도 하나님 나를 찬양한다.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사랑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여기 찬송하려 그 부분을 해석을 하면서 그런 말씀도 써놨더라. 그러나 너희들이 교만해가지고 잘 먹고 나니까 교만해가지고 잘못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12, 13절이 보면 너희가 아주 그냥 점점 잘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다 보면은 그냥 교만하여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사람이 랍비도 그래요. 경험상으로 보면은 돈이 많고 평안하고 그러면은 자연히 사람이 마음이 해이해지고 말씀 읽는 것도 연구하는 것도 아주 좀 느슨해지고 그러면서 그때 좀 악한 생각들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곁길로 나가기 쉽게 된다. 그때가 참 위험하니까 조심을 해야 한다. 9장에 보면은 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돌판을 처음에 10계명을 받아가지고 와서 내려와서 보니까 이렇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그것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너희들 다 지워버리시려고 했을 때 내가 40일 40자를 물도 마시지 않고 좀 먹을 것도 먹지 않고 그러면서 기도해서 그 죄 용서함을 받았다 하는 내용을 다시 여기도 말씀하시는 18절에 보면 용서받은 얘기도 있고 다시 두 돌판을 다시 새겨가지고 깎아서 하나님 앞에 가서 받아온 얘기도 있고 9장 7절부터 그 이하는 이제 계속 본론적으로 이제 모세가 얘기하시는 그런 내용인데 아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도 그런 얘기를 하지요. 고집을 너무 부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기의 그 이익이나 또는 자기 판단이나 자기의 사상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좀 목을 곧게 하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의의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아주 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지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 얘기를 할 때 잘 듣도록 하는 것도 겸손한 태도다. 목이 곧은 거 그걸 경계를 하셨고요. 다시 올라가서 40주야를 엎드렸다가 이제 10계명을 10장에 보면 다시 받는데 10장 1절에 하나님이 다시 새겨 주신 그 돌판을 받아 가지고 와서 시띠 나무,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어서 그 안에 넣고 또 전에 내려온 그런 바로는 처음에 깨뜨린 그 돌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돌판도 궤를 만들어서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는 그것을 가지고 앞에서 나갔다. 이렇게 랍비는 또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갑자기 왜 여기서 아론의 죽음 얘기를 꺼내나 이렇게 이제 또 랍비들은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모세가 아론이 죽은 것은 큰 의인이 죽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참 슬픈 엄청난 사건이다. 그래서 이것은 꼭
첫 번째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황금 송아지 그 사건을 보고 깨뜨려서 분노가 폭발하고 그런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 아론도 그처럼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를 잃은 것은 그 첫 번째 돌판을 잃은 것과 같은 그러한 비극적인 것이다. 큰 사건이었다. 이것을 암암리에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여기에 썼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이제 그 미드라시에는 또 이런 것들을 써놨더라고요. 랍비가 오래된 랍비가 유명한 랍비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돼가지고 침상에 누워 있으니까 제자들이 와서 랍비여,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더 경외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 친구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두려워해라. 그런 거예요. 그 친구 두려워하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그럽니까? 내가 뭘 잘못을 저지를 때 네 친구가 볼까 봐서 걱정하지 않냐? 두렵지 않냐? 혹시 그거 봤다 그러면 너 얼마나 부끄러워 창피하냐? 그런 태도는 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놔라 얘기를 하는데,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은 어떤 거냐? 미드라시에서 이렇게 제시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세세하게 지키도록 공부하고 배우고 익혀서 지키도록 힘쓰면서 점점 더 경외하는 자세로 나아가게 된다. 11장의 13절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또 반복해서 말씀하신데, 여기는 6장 4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라, 그리고 사랑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하고 여기하고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섬기면 여기에 나오는 것은 복수라는 거예요. 6장 4절은 단수로 내가, 그래서 내가 그렇게 단수로 얘기를 했고 여기는 복수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전 백성에게, 그래서 13절에는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기까지만 해요.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내 물질을 다해서 섬기라, 그런 말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섬기되 전 국민이 공동체로 너희가 참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섬겨야 적당한 때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냥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야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애굽에서는 물을 애굽 그 나일강에서 퍼다가 이렇게 발로 막 이렇게 돌려가지고 퍼다가 이렇게 했는데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와야 돼. 그 비를, 하나님이 주시는 비를 받으려면 공동체 전체가 잘해야 된다. 개인 몇 사람이 잘해가지고는 안 된다. 물론 가령 뭐 모세나 뭐 다윗이나 또는 뭐 엘리야나 이렇게 뛰어난 의인이 있으면은 그건 또 다르지만 사무엘 같이, 그러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가 속히 망하게 된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면은 온 유브라데 하수라 하는 하수에서 서해까지라, 그러니까 유브라데까지는 아직 점령한 적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랍비는 메시아가 오면은 거기까지도 이렇게 차지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서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서쪽 끝에 그 지중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얘기를 할 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앞쪽은 동쪽, 그래서 앞쪽 프론트, 그리고 뒤쪽은 리어, 뒤쪽 또는 서쪽, 그리고 왼쪽은 북쪽, 그래서 레프트 하면은 북쪽을 말하고 라이트 하면은 남쪽을 말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13절에 너희가 만일 청종하면은 여기에 한 말씀이
hearken, 영어로는 번역이라 hearken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더블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여기는 하나로만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직역을 하면 너희가 청종하면은 청종한다, 이런 말인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여기에 랍비가 해석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복습하고 그렇게 하고 나면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돼서 새로운 것을 더 얻게 된다. 그래서 심혈을 기울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으로 너희가 살면은 육신적인 모든 축복을 다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계속 반복해서 너희가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라.